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또 찬양대 또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계속 또 찬양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견이 다 찬양대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매주 못 나오시는 환경이더라도 조금 찬양대 하실 수 있으면 참석도 해보시고 같이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뭐 한평생 살아야 얼마 못 사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꼭 찬양대 한번 뭐 나이 전혀 관계없거든요. 72대도 좋고 80대도 좋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찬양대 또 봉사하실 분도 많이 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뒤에서 보는데 그냥 감동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함께 찬양대도 봉사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또 찬양 같이 할게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 허락하신 같이 우리도 찬양 같이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는다면 갈라지지 주님은 그 바다 위를 나로 걷게 하십니다. 나 위 걷게 하리.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결코 여러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웁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차려놓고 명석게 살아가는 교우들 한
한 분 한 분들을 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한 분도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운동장에서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 낙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7번 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고난, 질병, 물질의 문제, 빚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탐닉의 문제, 어떤 문제를 알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사 어둠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결박은 끊어지게 하십시오. 올무가 끊어지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컨디션이 나쁜 분이 있습니까? 뭔가 소화도 안 되고 배탈이 되고 머리가 두통이 있고 여러 가지 뼈와 마디가 쑤시고 뼈와 근육이 결리고 뭔가 예배가 방해가 되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분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주님, 다윗이 하프를 켤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고 상쾌하게 되듯이 오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사 상쾌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포도원 흘러는 작은 여우를 물리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를 끌어당기지 말게 하시고 내일 일은 다니엘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음껏 누리도록 천국의 예배가 되고 에덴 동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 흠양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되게 하시며, 말씀 듣습니다. 듣는 자 모든 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 영역의 7배 영감의 갑절을 더하사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라늘 예배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정 기도회를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 작정 기도 하는데 정말 작정 기도가 딱 끝날 무렵까지 놀랍게 가정과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딱 이 작정 기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 개인의 그 응답들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 교우분들께서 또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그런 일들 많이 또 전해주셔서 나 참 감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도 참 놀라웠지만 제 개인적으로 요 작정 기도 동안에 성령님께서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신 게 몇 개 있었어요. 뭐 이건 응답의 차원은 아니고 너무 이 사순절 작정 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데 너무 강한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구절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5절. 이 본문은 원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고 쓰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말씀인데, 보통 이 말씀을 비움, 그러니까 채우다의 반대말이죠. 비운다, 뭐 마음을 비운다 할 때 이 비움을 나타내는 말이 케노시스란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케노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비움을. 이게 정말 그래서 너무 귀한 본문이거든요. 신학적으로도. 그 시작이 이제 2장 5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었는데, 이 작정 기대 동안 계속 2장 5절을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묵상하게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품죠. 항상 이 말씀 오래 묵상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에는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그냥 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가? 뭔가 뭐 그런 식의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도 구체화되지 못한 묵상으로 항상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묵상하고 지나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작전기도회 타는데 계속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뭔가 굉장히 부담감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주님 말씀은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냥 마음으로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회사 생활,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나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내 회사 생활에, 가정 생활에, 뭐 이런 교회 생활에, 인간관계.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긴 품는데 저도 늘 뭔가 이렇게 좀 구체화되지 못한 상당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듯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해서 이제 계속 뭔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도하고 성령께 이렇게 맡기는데 딱 성령께서 작전기도에 딱 거의 그 기도에 이제 쭉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이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게 내 마음인데 여기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했는데 주님이 딱 오늘 설교명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든 너의 순간마다 너의 일상의 모든 24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차를 타고 운전하고 사람 만나고 계약하고 뭐 어디 가고 일하고 출장 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유혹받고 선택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항상 너의 삶 속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결정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분이 나에게 같이 일해보자. 같이 막 손을 내밀었는데 한 이 손을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 대답을 찾아가고 그 대답을 찾았다면 찾아진 대답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딱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그런 감동 탁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아주 제가 이 작정기도의 이 기간 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오랜만에 만났어요. 뜻하지 않은 친구를 정말 의도하지 않게 10년 만에 만났어요. 우연은 없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인 듯한 필연만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잖아요. 전철에서 10년 만에 만났을 때 잠깐의 만남인데 오랜만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그러고 갔을까? 왜 만나게 하셨지? 틀림없이 뭔가의 만남의 이유가 있다면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면 잠깐의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라고 하셨던 기회를 주셨던 걸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뭘 얘기하고 뭐라고 인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오늘 2부 예배잖아요.
화장실에 갔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워라. 바로 주웠어요. 이게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 일부에부터 열심히 설교 갔더니 화장실에 딱 갔는데 또 전에 같으면 아니 도대체 누가 화장실에 먼저 정죄가 먼저 나왔을 텐데 화장실 휴지가 딱 떨어져 있는 순간 아니 교인이 돼가지고 이게 안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가 딱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버렸는가 묻지 않고 아마 버렸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안 묻게 되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실천했어요. 요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는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은 위선적이 됩니다. 그 사람 의식하잖아요. 눈에 어떤 척을 해야 되거든요. 가면을 쓰고.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적이 되고, 반면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을 의식할 필요 뭐가 있어? 자유한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독선적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극단이라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 사람 의식하면 항상 그 사람은 가식적 위선적이 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되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게 코람데오죠. 그럴 때 이제 위선도 안 되고 독선도 안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눈빛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코람데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풀어보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적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뭐 위선적일 필요가 없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나는 당신들의 반응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막 독단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뭔가 화해를 이끌고 포용을 이끌고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항상 우리는 이것을 묻는 자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은 책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일부러 그래 똑같이 설교 제목도 생각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책은 1896년에 나온 책이에요. 진짜 오래된 책이죠. 100년도 넘은 책인데, 어떤 분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고 돼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에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돼서 약 5천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소설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만 병으로 죽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기를 능력이 없어서 아빠가 돈이 없고 엄마도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딸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와서 직장을 구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직장을 찾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희망도 꺼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영어로 In His Step이었어요. In His Step.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정도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분의 스텝을 따라간다. In His Step.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예배가 다 끝났고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앞으로 나와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말했어요. 오늘을 예수를 따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들처럼 다 교회 올 때 좋은 옷만 입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재미있게 인사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리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푹 쓰러져서 결국 이 사람이 삶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충격에 빠졌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 교회 목사님은 맥스웰이란 목사님이었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 정말
정말로 설교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자기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쓰러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아주 귀한 아름다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온 교회 교인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24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그리고 대답을 찾고 찾은 대답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해서 1년간을 온 교회, 이 제일교회의 무브먼트로 삼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루 24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1년간 한번 이렇게 삽시다. 그 교회에 한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이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신문사 사장이 있었는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신문사 광고에 뭐 술집 광고라든지 뭐 술 광고라든지 뭔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은 광고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뭐 그런 또 광고비를 또 많이 주잖아요. 신문사는 광고비 없으면 또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고민조차 안 하고 생각했던 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게 어렵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술 광고를 내실까? 정말 술 광고를 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고비를 이렇게 우리가 못 받더라도 어쨌든 이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유익하지 않은 광고를 다 이제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레이첼이란 자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너무너무 귀한 성악가를 꿈꾸는 자매였어요. 그냥 성악가로 성공하기 원한 그런 자매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노래라는 재능, 이게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고 선물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목소리를,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겠구나. 그냥 뭔가 그런 것만을 자신의 성공만 꿈꾸다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온 교회 교인들이 1년 동안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변하고 부부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투명하게 대할까? 예수님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까? 결정했을까? 유혹을 받을 때도 이거를 과연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내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매일매일이 부흥회가 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 삶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책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본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성령님은 정말 생각을 여기에서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do Jesus do?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구나. 나에게 그걸 묻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보통 우리 교인의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닌데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보통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렵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라는 사실을 묵상하는데 깨닫게 됐어요. 질문의 첫 번째가 잘못됐구나. 질문의 방향성이
얼마나 내 중심이야.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산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이거를 생각하는데 계속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완전 나 중심이었구나. 내가 주인이고 예수가 청지기인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청지기고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얼마나 내 중심이 됐고 내가 주인 됐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 대접을 하지 않았구나.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가 갖고 온 시간과 모든 재능과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달란트의 재능의 주인은 그분이신데 완전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설교 시간에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정체성 잃으면 안 된다고, 아이덴티티를 붙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정체성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 생각하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고 있는 중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을 게 없어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고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날마다 이것을 저절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내 속에 붙잡을 때 뭐 굳이 정체성 이런 걸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늘 그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0,000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1,000,000원이고 일단 내가 사고 싶은 거 아이고 이거 내가 필요했는데 이거 당연히 그거 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유익하고 주님이 주신 공급이고 선물이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게 쓸지라도 만약에 1,000,000원 정도 생겼다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1,000,000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이것에 필요해서 공급으로 주신 걸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 하루 정말 출근도 안 해도 되고 아무 일 안 해도 되고 하루 뜻하지 않게 하루를 24시간 온전히 쉬는 날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24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24시간 어떻게 하실까? 물론 많이 자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 쉬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깊이 주무시잖아요. 피곤하니까. 배에서도 주무시고. 어떻게 하실까? 어쨌든 그 시간을, 이 물질을, 이 재능을 어떻게 하실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잠들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잠들 새가 없어요. 잠들 수가 없다니까. 항상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묻게 되고 찾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리바이벌이라는 말도 쓰지만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 깨운다는 말로 awakening이라는 말을 써요. 막 그래서 대각성 이런 거 있죠? Great Awakening. 그래서 뭐 깨어난다는 게 원래 부흥하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요. 그래서 날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내가 깨워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영을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순간마다 뭐 부흥의 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저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이 안 들어요. 영적 잠이 항상 깨어나기 시작하고 뭐 자기 생각 속에 연민 속에 빠지고 이런 게 없어져요. 예수님이랑 계속 이런 연민에 빠질까? 예수님이랑 계속 이런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침체가 안 오기 시작하고 가라앉지 않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가 별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굴곡도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질문 하나가 내 영혼을 막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베드로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냐? 바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주님과 멀어지는데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더 친밀해져요. 이 질문을 붙들고 있는 한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는 거는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비슷해지게 되고 점점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에 빠져요. 그런데 악한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빠지잖아요. 그런데 저 질문 붙잡을 때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런 프로포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사람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처럼 이 질문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더라고요. 나에게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들고, 신앙과 삶이 대부분 분리되잖아요.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난 신앙 다 까먹고 그냥 뭔가 삶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놀라운 것도 이 질문을 24시간 계속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다 이렇게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그랬는데, 이 질문하면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어떻게 하지? 주님이라면 이걸 양보했겠지? 주님이라면 그분에게 먼저 이것을 줬겠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늘 그거 생각하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돼버려요. 얼마나 유혹이 힘들어요. 유혹이. 요새도 그 정치인들이 그 돈 봉투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한 정당도 발칵돼. 그게 뭐 한 정당의 문제겠어요? 다 사실은 모든 이들의 문제죠. 뭐 몇 천억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간 거, 그 안에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서 그 봉투를 받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실 그들만 봉투를 받겠냐.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봉투가 주어질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뭐 물질의 돈 봉투, 쾌락이란 봉투, 성공이란 봉투, 감투라는 봉투, 이거 해주면 내가 이런 자리 줄게, 약속할게, 감투란 봉투, 얼마나 우리에게 들이내미는 봉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힘으로 그걸 못 이깁니다. 판단력도 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게 받아야 되는 봉투입니까? 받으면 안 되는 봉투입니까? 주님 이름 어떻게 하실까? 그래야 우리의 판단력이 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질문 하나에 있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놀랍게 이 질문 하잖아요. 선택지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질문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게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보통 사람 대답 못했거든요.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님은 딱 보고 알았어요. 뭘 그렇게 고민하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문제를 정리시켰다고요. 그게 본질을 잡고 있는 자들의 힘이에요. 본질을 잡는 자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질문은 나로 본질에서 가깝게 만들어요. 비본질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본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스라고 말했을까? 노라고 말했을까? 저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묻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떤 나쁜 선택에 대해서 정당한 핑계를 자꾸 대잖아요.
뭐 나도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떤 나쁜 선택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방어로 자꾸 이거 갖고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라도. 당신도 나였다면 어쩔 수, 맞아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물어야 된다, 그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거기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 끝까지 더 밀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물을 때 우리의 선택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우리를 지키는. 제가 굳이 여기다가 영어 제목 써놓은 것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냥 와도도 지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요렇게 교회 무슨 용품이었는데, 요 팔찌 같은 거 이제 기독교 용품점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줬는데요, 거기에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WWJ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가만 봤는데 What would Jesus do의 이니셜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딱 보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WWJD.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WWJD 항상 새겨놓고, 택시 운전, 그냥 차 운전하실 때도 딱 옆에다가 WWJD.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통 상황 같으면 운전할 때도 보통 벌써 팍 했으면 창 내리고 벌써 막 운전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나갔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차문을 내렸을까? 차창을 내렸을까? 내려서 뭘 뒤집어 놨을까? 응?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운전합니까? 라고 얘기했을까? 계속 생각해 보시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이를 키울 때 화가 나죠? 엄마 아빠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새 아이 키우니까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는 끝이 없잖아요. 끝을 내고 싶은데 끝이 안 나요. 그죠? 계속해서 아빠와 엄마의 그 책임들이 따라오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막 화가 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하셨을까? 계속 붙들었다. 24시간 항상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실존을 흔드는 정말 중요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너무 중요한 이 존재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그 결정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안 된다. 성령도 근심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했니? 너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 너 왜 이렇게 선택을 했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되게 하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은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너가 우하면 나 좌, 네가 좌하면 나 우할 때 롯이 먼저 선택했거든요. 그때 롯의 선택은 하나, 여기까지 따라온 거는 하나님 보고 따라왔는데, 롯도 아브라함 보고 따라온 건 아니야. 하나님 보고 따라왔는데, 그 순간은 롯이 그거 선택 안 했어요. 그냥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막 애국가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 내가 가지면 너무너무 목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막 비즈니스 잘 되고 너무너무 엄청나겠다 해서 그냥 롯은 그거를 선택했는데 다 잃어버렸죠. 물질도 잃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사랑하는 두 딸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딸과 아버지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의 자손의 그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다 롯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존엄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믿음을 잃고, 행복을 잃고, 아내를 잃고, 두 딸과 치욕적인 죄로서 하나님의 임재고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뭐 1년 동안 뭐 그 책의 내용처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을 쉐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룹 속해,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모든 장년들, 모든 분들까지 항상 이 질문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24시간 붙잡고, 이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깨어날 겁니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은 일들이 날 것이고, 분명히 질문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대답을 찾는 겁니다. 찾아진 대답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여, 이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교회 날마다 이것을 묶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와두두 지저스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묻게 하소서. 이 순간의 상황의 선택의 결정의 모든 말들 속에 예수님이란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문을 갖고 나아가 이 질문은 우리를 지키며 유혹에 우리를 보호하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본질이 날마다 우리 안에 본질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깨어나게 하소서. 잠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 모든 그룹도 속해도, 우리 모든 개인도 가정도 다음 세대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영적으로 잠든 분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멀어진 분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오 여호와여, 깨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부흥이 있게 하소서.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악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물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소서. 끝까지 영적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고통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해바라기가 널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듯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저희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하루 24시간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스라고 말할까? 노라고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분에게 뭐라고 말할까? 날마다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 오늘도 이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24시간 이 질문을 나에게 묻고 그 대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더 이상 악에 휘둘리지 말고 나쁜 유혹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정당하고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이라는 정말 어쩔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을까? 끝까지 이만 붙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한 분도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소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